하나님은 정녕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여정,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현재도 미래도 더 영원한 것까지 다 아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 시편 23편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듣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4절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이렇듯 저렇듯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왜 나만 힘들게 하시지?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비해서 내 고난이 굉장히 큰 것처럼, 산더미처럼 나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그 방식일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인생의 그 굴곡진 삶을 지나올 때마다 제가 당하는 경험이, 또 그 고난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벼운 것, 가장 경한 것,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막 엄청 나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엄청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고난의 시간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에 그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데를 실제 다닐지라도, 다닐 것이 아니라 다닐지라도, 현재 지금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주중에 이번 금주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도 요즘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정부가 탈레반에 항복을 한 까닭에 그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 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월요일 날 그 밤에 너무너무 참담한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입수하게 되었어요. 4명의 여성이 그 탈레반들에 의해 가지고 들판에서 그냥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동영상을 다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선교사님이 보내준 동영상인데, 이거를 차마 다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얼마나 흉한 곳이길래 못 보셨다는 거야. 그리고 보다가 보니까 앞에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그 탈레반 남자들이 4명의 여성을 앞에다가 무릎 꿇려 손 뒤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서는 툭툭 뒤에서 치거나 총구리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점점 갈수록 정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여간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그 정육점에서, 쉽게 말해서 도살장에서 그냥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상황을 다 묘사할 수는 없고,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듯이 하는,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고, 막 속도 막 뒤집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잠들기 전에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참 고난 당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침울하며, 시간이 좀 점점 지날수록 내가 이 영상을 보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준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고 오히려 우리의 목숨에 대한 것도 더 초연하게 이게 정말 너무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전에 가졌던 이 생각들 그런 믿음의 어떤 자세 이거 가지고는 이 어려운 때를 결코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거 남의 일이 아니고 기독교인 여성들이라 그래요. 그게 번역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내준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 여성들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더 내 목숨에 대한 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여성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제적으로도 그냥 영적으로 그냥 막 힘들고 고난당하고 물질 때문에 없어 뭐 그러고 뭐 우리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돈이 좀 없다고 막 힘들고 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막 몸이 좀 아프다고 막 여러분 그거 보고 나니까 다 진짜 야 우리가 이 넉넉한 마음을 갖고 큰 마음을 갖고 진짜 주님 나라를 향해 이루고 가야지. 이 지금 막 내 개인 때문에 뭐 좀 없다고 막 우울해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구나. 야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참혹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 순교를 할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이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얼마만큼 살게 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당하는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튿날엔 더 기가 막힌 게 이걸 누구한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동영상이 잔인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또 그걸 다 찍어갖고 이게 정말 그러고 있는지. 그 이튿날 또 이제 그래도 이런 좀 상황을 인지를 하고 하여간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한테는 좀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도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모님이 저한테 그 동영상과 함께 보태가지고 다른 동영상을 또 보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한 7살짜리 아이, 남자아이. 그러니까 아마 탈레반의 전사로 훈련시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앞에 놓고요. 세장 같은 데다가 한 남자들을, 거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을 세장 같은 데다가 가둬놓고 한 명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또 그렇게 참수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아이 보는 앞에서 한 아이, 7살 정도 된 아이를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늘 또 무슨 소식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기게 돼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개인의 연민에 빠지고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이럴 경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해결이 다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허락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공동체가 있고 개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프랑스에서 이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5명이 탈레반 전사가 있더라잖아요. 발칵 뒤집혀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탈레반들을 오늘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자 수송기를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몇백 명이 들어온대요.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4명이 아주 잔인하게 인생을 끝마쳤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죠. 기독교는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막 하늘에서 갑자기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목배임을 당하고 사지가 다 잘려나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간이에요. 우리의 목에 붙어있는 숨이 딱 끊어지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이 세상에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이 유튜브가요.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선별해서 잘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악한 그 영상들이 많은지 기가 막힌 영상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침 방송
한 6시쯤 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신학적인 문제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너무 왜곡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겠다. 때가 급한 거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왔던 것을 아침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들 운영하고 있나 채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게 되었어요. 성도 TV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채널이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뭐 아무개 하면 다 알만한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영상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단인데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신학도 안 했다. 나는 그냥 평신도다. 그런데 평신도인 나도 성경을 이렇게 볼 줄 아는데 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이단이 이렇다 이러면서 막 분별하지 못하면요 뭐가 문제지? 다 미혹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딱 동영상을 들을 때 이거 인본주의적인 설교구나. 이건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구나. 야,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비성경적이구나. 이건 반기독교적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그리 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말세가 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이 유튜브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막 존경한다는 분들 이런 분들 영상 들어봐도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마음을 겸비하여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였는지 호세아 4장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는 머리에 잔뜩 돌아다니는 성경책이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달달 성경을 외우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을 때마다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왜 책망을 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은 있어도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자들아. 아까 얘기했던 그 TV에서요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아주 내노라 하는 교회에 우리 저기 아무개 집사님도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을 갖다 딱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 성도인데 이 아무개 교회 이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그 설교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 아무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베드로는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을 때에 그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튀어나갔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으면 그럴싸한데 이단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동기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설교 들을 때 분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꾸지람 들었을 때에 그 꾸지람 들었다고 그걸 수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참 들으면서도 제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리고요. 자,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거듭난 자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 이러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착하게 우리가 뭐 무엇을 해서 어디 가서 구호 활동하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공교롭게
또 아주 그냥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이 아무개 목사님도 또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또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거를 해갖고 이 성도 TV라는 그 여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게 다 이단들이라, 제가 볼 땐 쥐가 이단인데 이분들도 좀 설교의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동기부여한 거 분명해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 아무개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는 성장을 했고 가룟 유다는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장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혀. 진짜 내 천국 갈 수 있을까? 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엔 이걸 몰라요. 자기 착각 속에 살아요. 잘 믿는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싹싹 조명해 주셔요. 그 조명해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망할 수밖에 없고 저 지옥 음부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짓말했다는 거, 무슨 뭐 누구한테 혈기 부린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지금 탈레반은요, 마귀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사로잡고 있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 성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도 그냥 총을 한 번 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을 한 번 잘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지백체를 다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뭘 봐야 되냐면, 마귀가 저렇게 잔인하구나. 저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저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금수도 저러지는 않는데 마귀가 저렇게 잔인하구나. 왜요? 마귀는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믿습니까? 인간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마귀와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천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비록 훼손이 되고 깨지고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현상이 파편적으로 어느 부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악인도 어느 순간 되면 울기도 하고, 악인도요, 아주 악하고 잔인한 사람도 뒤돌아서면 찔림 받기도 하고, 온전하진 않지만 그 형상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이 소재 자체는 지금 크리스탈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여기 돌을 던져가지고 쨍그렁 했어요. 이게 다 금이 가버렸어요. 금이 가버려서 물을 담아서 마시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왜? 물이 새고 물이 담을 수 없는 이미 그릇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훼손된 물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게 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다시 이것을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신제품으로 뭘 가지고요? 재료는 똑같아요. 훼손이 됐더라도 이 재료는 크리스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완전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완전하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끝마쳐라, 완수해라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구나, 시기하는 것도 죄구나, 이거 아직도 내가 안 죽어졌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죽어졌구나, 이러면서 내 안에 계신 스승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똑같은 또 다른 분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가지고 내 구석구석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시경 검사할 때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후비고 다니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전 존재 자체 얼마나 내가 지금 깨져가지고 찌르고 뾰족뾰족하고 물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전혀 합당하지 못한 존재인지에 대한 훼손이 된 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재는 어때요? 여전히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편적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남을 미워하면은 죄라는 것도 양심이 가르쳐주고 교회 안 다녀도 자 교회 안 다녀도 내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면 기쁘고 남에게 봉사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봉사하고요. 더 여러분들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 있죠. 요즘 그 김연경 막 이런 사람은 그 스포츠 스타 뭐 연예인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막 억대 단위 막 차도 선물하고 이런데요. 누가요? 팬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대접도 하고 그러잖아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뭐 이렇게 대접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저 연예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게 막 헌신하고 막 이 팬심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것에서 오는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고 베풀고 뭐를 하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내가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야,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아우, 아무개 엄마 왜 이렇게 착해. 얼굴에 그냥 착한 기가 잘잘 흐르네. 이러면 착각을 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우 온순아 너는 참 뭐 어쩌다 너는 뭐 어쩌 이쁘다 어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한 평판에 의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가 야단했다고 삐지지 않고 가만히 있어. 네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화도 한 번도 안 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막 야단을 쳤는데 삐지지 않고 막 이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꾸지람을 받았을 때에 화를 내지 않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정말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근데 절망을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의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무익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아니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한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아무 상관도 없는 옆집에 있는 분이 막 여러분이 힘든 거 알고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천천히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눈 씻고 볼래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집 한 채를 막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막 이 작은 원룸도 하나 얻을 게 없는데 여러분에게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누군가가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나를 뭘 돌려먹으려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안 믿어져요. 정상이에요. 이 너무 황송해서.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게 절절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데 감사의 눈물, 죄송한 눈물, 내 지나온 날들의 삶을 돌아보니 세상에 그때도 도와주셨구나. 지금만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지면서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배추가 그냥 쌩쌩했던 배추가 소금이 팍 해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노글노글해지듯이 그냥 뱀처럼 교만하고 그냥 오만방자했던 인생이 팍 정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인생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로 살게 된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귀한 분이네. 다른 사람을 보는 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모르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를 입은 사람을 볼지라도 그런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에 빠졌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저 탈레반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그냥 옥상에 같은 데서 내려 떨어뜨려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잔인하기 끝이 없는 인생들 어떻게 생각하면 속 시원할 수 있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 높은 데 데려가서 그냥 아주 참담하게 그냥 저 동성애자들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몰라서 그랬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이 죽이려 할 때 오히려 방패막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안내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신 거 보니까 나도 예수님 못 만났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이 실상을 보지 못하게 했다면 저 사람들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온갖 정말 악한 일을 다 했을 텐데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게 아차 싶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정죄를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어서속히 저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세상의 악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지금 뭐 이렇게 잘 뭐 평안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어떻게 지금 여기서 지진이 나면 다 같이 빠져 죽는 거지. 무슨 뭐 건강하든지 재물이 많든지 다 거기 빠져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다른 데 정신 차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주님의 시간표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며 살게 될 때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 4명의 여성들이 해를 받지 않는 그 죽음의 앞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죽어갈 수 있는 장렬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속에 계셨다고 한다면 영원히 사는 그 시간 우리들이 볼 땐 참담한 것 같지만 그 장렬한 죽음 속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같이 밝은 그 빛으로 이 여인들을 감싸 안으시고 육신적으로 저들은 뭐 막 그러고 있겠지만 여러분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라는 듯이 그들이 얼마나 참담하게 심판받는지를 반드시 억울하게 죽임당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지금의 이 땅에서의 그 처절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것을 볼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 어떤 상황이 와도요 즐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이제는 즐기면서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는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내면의 평강을 빼앗기면 안 돼요. 무슨 내가 걱정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오니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앞으로 환란을 당할 거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유언 설교하시면서 점점 끝부분으로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라고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거야 처참하게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죽어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주 죽는 건 죽은 거죠. 가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는데 너희들을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이제 왔던 곳으로 또 다시 가. 근데 너희들 혼자 두는 게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게 지금 다 연결된 거예요.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말했던 것들이 다 생각날 거야. 내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아하,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미라를 땅에 뿌리죠. 땅에 뿌리면은 땅 속에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못 거둬요. 자라질 않아요. 깨닫는 거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게 탁 터지면서 발아되죠. 발아. 이게 깨져야 그 다음부터 이 단계로 자라게 될 땅속을 삐집고 올라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육신이 되셔서 그대로 다 보여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막 상황을 보며 가슴도 아프고 슬프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침륜을 당하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몸에 병이 생기고 쓸데없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냐면 기뻐하는 걸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기쁨을 위한 거예요. 만족을 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동호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들,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여행 가는 거, 뭐 하는 거 다 보면 내 영혼이 뭔가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은 어때요?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때뿐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 죽는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 안에 내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위로해 주시면서, 자 32절 보라, 16장 32절 요한복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4명의 여성들이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였을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 그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제자들이 다 떠나갈 걸 아셨어요. 너희들 다 나를 떠나갈 거야. 근데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성정이 너희들과도 같아. 두렵기도 해. 고통스럽기도 해. 슬프기도 해.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르셨어요. 나는 이걸 다 알아.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계획과 뜻을 알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걸 다 알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있어. 이것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게 있죠. 평안을 누리지 못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뒤에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을 당할 거야. 환난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거야. 환난이 있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애매하게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의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몸이 아플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너의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더 그것을 넘어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고 예고하신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변절되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리하면, 그 믿음이 크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최종수 성도님이 건강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신방을 갔는데 금주에 돌아온 주일날 이제 세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복음적인 거 이렇게 잘 알고 계신지 그동안 한 2년여 벌써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우리 홍권사님 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질문을 했어요. 제 아버지지요. 그래. 그게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믿어진대요. 그러면 성도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님의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무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야말로 무신론자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종교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아내가 아플 때 병원에 오셔갖고 계속 이제 신방 갈 때마다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 전하면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쭉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는 거에 대한 거를 그 뭐 이게 교회도 나오신 분도 아니고 기도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화하듯이든지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하든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보다도 더 이렇게 마음에 아버지와의 그 교통함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녹음을 다 해놨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가 이제 있을까 싶어갖고 고백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식인 우리가 왜 걱정을 하냐고요. 세계가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자식인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걱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걱정하셔야죠. 어린 꼬맹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쓸데없이 우리가 걱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게 죄라는 사실 아십니까? 쓸데없는 걱정. 그게 뭐냐면요. 오히려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의 발로예요. 명심하세요. 내가 뭐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막 너무 생각해가지고 몸에 병이 날 적 이거 전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걱정할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 걱정하시더라도 주님이 걱정하고 치료하셔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데려가셔도 주님이 데려가시고 살게 하셔도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찬송 인도하시면서 아무개 권사님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그래 주세요 했더니 대신 데려가셨다 그랬죠. 성경적인 것을 보게 되면 기도하게 먼저 하시거든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세요. 너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생명의 수가 다 됐는데 그 목사님의 생명의 값을 대신 다른 권사님 해가지고 데려가셨겠어요? 그것이라기보다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거예요. 권사님은 때가 되셨던 거예요. 생명의 수가 젊다 하더라도 그런데 영광스럽게 데려가신 거예요. 중보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들으셨구나. 이러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셨지 않겠어요? 때도 안 됐는데 이 목사님 데려가셔야 되는데 대신 생명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수가 다 데려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수가 다 되었는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보라 내가 오래 사는 것보다 목사님이 살아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금까지 훈련 받으셨는데 그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본인은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고 또 얼마나 영광스럽게 가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닙니다. 선한 신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처럼 내가 세상에서 사망 권세까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이김에 대한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까 그 성도 TV에 나온 핵심적인 게 뭐냐면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이루지 않았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탈레반에 그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앞서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이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이미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모든 주권을 위임해 드렸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셔요. 성령님이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죄의 아비요 우리는 진노 가운데 태어났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마귀에게서 빼내셔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호적에 입적이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하여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왜? 다시 사니까요. 이김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이게 뭐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요. 할렐루야. 그 악한 자들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참담하게 죽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이후에 주님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 오신다면 우리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체의 모습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징조들 중에 그게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환난이 있다. 사망의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다시 23편으로 가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셨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으셨죠. 아골 골짜기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해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죽으셨으나 해를 받지 않으신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해를 입힌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은 해를 입힐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는 양자 양녀들이에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친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죄가 전혀 없고 아까 제가 이거 만약에 훼손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깨진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인데 이 세상에 겸손하게 마구간에 여인의 몸에 갇혀가지고 10달 동안 계시고 발가벗겨진 채 짐승 취급받으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돌아가실 때도 발가벗겨지며 돌아가셨고 철저하게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들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으나 거기서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한 건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믿음을 통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이게 복음이란 뜻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권세 약혼 반지를 껴주셔서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 이 5손가락 여러분 저기 이따 가실 때 전도지 그거 가져가셔갖고 달달달 외우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여러 가지 전도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좀 미흡된 것들을 보충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도 이렇게 하고 해갖고 5손가락의 비밀해서 그거 만든 거예요.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은 지옥 가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지만 손가락 3개가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야 되는데 모시고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다 정죄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건 너 때문이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직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을 때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을 때에 이거 뭐예요? 약혼 반지 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 약혼 기간이에요. 지금 결혼식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결혼식 할 그날을 보면서 단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단장해요?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옛날 생활로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5만 가지 그대로 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냥 속에는 악취나는 것들이 가득한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면서 내가 몇십 년 다녔으니까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뭐 이러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였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내가 다시 오마.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이 땅에서는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임할 거야. 그러나 그 주님을 뵐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양육하면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했던 지금은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연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생각해봐요. 지금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 말씀을 중심해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도 식탁에서도 어디서도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직접 배울 때 그 영원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보게 될 때 그게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돼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에게 밖에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얘가 상상이 안 되는 거 도대체 얼마나 넓은 세상인지.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가 오고 뭐 중국인이 러시아니 대륙들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한다고 이해가 돼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딱 내려서 중국 그냥 20시간씩 25시간씩 가도 끝이 없는 그 광활한 곳을 다녀보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거구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루하네 훨씬 더 넓네 이러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그렇구나 주님께서 드러내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만 실제 주님을 보게 될 그날은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다 늦는 거예요. 게임 끝.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직접 뵙게 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보는 것처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지팡이는 뭐예요? 방향을 계속 제시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세에게 들려줬던 지팡이처럼 오늘 우리 십자가 붙들고 계속 오래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막대기는 뭐예요? 야수들이 왔을 때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쳐서 부수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길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가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에 대한, 그래서 우리를 때로 내가 견딜 수 없을 때는 반짝 들어서 안고 다니시고 지쳤을 때는 업고 얼러주시고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